사사기 강의 중에 삼손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삼손 얘기를 삼손에 대한 말씀을 다 설교했는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삼손을 설교하면서 갈수록 뒤로 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마음이 안 좋아서 내가 설교를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인가 이렇게 좀 잠시 근심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인지 내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문득 지나갔어요. 그럼 삼손을 설교하고 기분이 좋으랴? 삼손을 보고 기분이 좋아야겠냐? 그렇죠. 삼손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윈 이야기하면 골리앗 치는 것밖에 모르는 것처럼 삼손 하면은 그냥 막 문자 푸시하고 들고 가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삼손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고, 사사이면서 모자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표준이고 대표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0년 사사를 했다는데 그 나라 혹은 그 민족의 형편이나 신앙의 모양, 순 한국말로 꼴이라 그러죠. 무슨 꼴 그러죠. 신앙의 꼴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위로가 됐어요. 제 마음에 근심 중에 삼손을 설교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으랴? 맞아요. 그런데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 시대도 어둡고 특히 유다로 대표되는 그 우두머리 지파가 잠잠하여 있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개인으로 보나 시대로 보나 너무나 우울한 한 시대상을 보고 왔는데,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삼손 이야기에서 뭔가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비교하자면 바락, 우리 앞에서 드보라와 바락 설교 듣고 나서 바락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설교를 더 한 적이 있었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바락이 드보라가 사사 이름 중에 나와야 될 자리에 드보라가 안 나오고 오히려 바락이 들어가 있다. 근데 사사기 안에서 바락은 드보라의 빛에 가려서 참 그 아류 사사 정도로 여겨지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 아류 사사 정도로 여겨지지만 사실 히브리서에는 드보라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바락을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바락에 대해서 정말 주목하여 봐야 한다. 왜?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락을 다시 한번 보았던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삼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다라는 마음이 설교 중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마치는 중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더 깊은 것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뭘 알고 한 소리가 아니고 느낌만 그랬어요. 느낌만 더 있다라는 느낌이고,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있긴 있겠지. 삼손 이야기에 뭔가가 더 있겠지. 그리고 그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갔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께 좀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아는 건 없는데 말은 그렇게 해놨고, 설교를 꼭 해라는 법은 없지만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담이란 게 있죠. 계속 마음에 생각나서. 근데 참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김자 전사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새벽 예배에 좀 함께 참석하기를 권했는데요. 저도 진짜 솔직한 말로 새벽 예배 때 기도하잖아요. 가장 뭔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 순수하게 제 표현은 잘 잡혀요. 그때가 새벽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자,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시고 맛을 보면 아는 거고요. 자,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삼손을 보여주세요. 삼손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삼손의 얼굴은 안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 말은 내가 뭘 좀 더 봐야 됩니까? 였어요. 뭘 좀 더 봐야 되죠?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도 하다가 다시
하나님 삼손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삼손 하고 좀 떠올려 봤더니 작은 단서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보다 가벼이 여기겠구나. 그걸 또 깨달았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삼손은 사사라 그랬어요.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하시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를 세우시고 그 일을 완수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삼손이 모자란 짓 하는 게 위주로 보여요. 그럼 봐야 된다는 것은 그 모자란 짓 이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삼손을 부르신 순간부터 항상 삼손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는 것이 조금 부족했다. 아예 안 본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좀 그걸 일관성 있게 쭉 봐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예를 들면 삼손이 처음에 성령의 임함을 받습니다. 그죠? 성령의 임함, 여호와의 신이 그때부터 그를 붙들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네, 우리가 20년 사사가 뱃속에서부터가 아니고 어느 때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기 시작한다 할 때부터 이제 사사사에 시작됐는데 그러자마자 한 게 뭐였냐면 블레셋에 가가지고 한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에 하실 일이 있다는 거. 그건 삼손만 알고 그 부모들은 몰랐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삼손은 그거를 감은 잡았지만 깊이는 몰랐던 것 같아요. 예, 하는 짓을 보면 좀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로 깊이 지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블레셋 여자 나는 좋아 꼭 그래서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뒤에 입장이 좀 달라요. 들릴라를 볼 때는 사랑한 지로 이렇게 돼 있고 처음에 블레셋 여자 할 때는 마치 뭔가 계획이 있어서 한 것처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삼손이 그냥 이방 여자가 좋아서만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하여 블레셋에 하실 일, 삼손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삼손은 어느 정도 지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13장 25절을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여기서부터 사사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딥나에 내려서 한 여자를 보고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습니다. 4절을 보면 14장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치려하였던 의도는 분명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명의식에 얼마나 충실한 마음으로 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 저기 일본 사람 조금 안 좋아하는 것처럼 또 식민시 시대 당시에는 굉장히 싫어했겠죠. 그런 것처럼 블레셋 사람이 그냥 미워서 그런 건지 뭐 깊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사람 당사자가 그 뜻을 다 알아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아는 경우도 있어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고 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영성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삼손이 항상 100% 다 깨닫고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뭔가 희미하게 붙잡은 것까지는 확실한데 하여튼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것에 대하여 그의 여성 편력 그 정욕대로 사는 게 너무 이게 눈에 확 띄는 일들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 뭔가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뭐 해야 한다라는 신앙의 당위를 얻기보다는 말씀 그 자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넘어간 것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조금 덜 보고
조금 소홀하게 들었던 거, 요거를 좀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예.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일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 답을 하시는 분은 여기 빈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블레셋이 삼손이 사사로 활동할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정말입니다. 여기 자리에 있으니까 앉으시라고. 자, 삼손이 여자의 품에 있을 때야 블레셋이 그를 잡으려고 수를 썼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자의 품에 있을 때도 그냥 못 잡고 확실하게 힘이 빠졌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서야 잡았어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였대요. 왜 블레셋은 20년 동안 삼손을 못 잡았을까요? 무서웠으니까요. 그죠? 봐보세요. 잠자고 있을 때 잡으면 되잖아요. 꼭 들릴라 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털 다 밀고 그래야 잡습니까? 그래야 잡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못 잡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누가 건드리리요? 그죠? 고양이 목에 쥐가 어떻게 방울 걸러 가냐고요? 잠자고 있다고 해서 방울 걸러 갑니까? 못 가죠. 어신은 못 하죠. 삼손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순간에 사람이 거의 반쯤 죽은 상태인데 더 불구하고 반 죽은 거 갖고는 안 된다고. 확실히 죽어야지. 그래서 삼손 잡으러 못 갔어요. 20년 동안 잠을 실컷 자는데도 한 번도 못 건드렸어요. 같은 방에 숨어 있으면서도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들릴라 같은 경우는 방 옆에 숨어 있었다고. 잠자는 걸 알면서 칼로 찌르면 그만일 텐데 이거는 무서워서 못 했다고. 자, 그런 삼손이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어떻게 했을까요? 자, 삼손이 여자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보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조금 시작하다가 못했죠. 결국 혼자 살았어요. 평상시 어디 살았을까요? 집에 있었겠죠. 예, 소라 거기 자기 동네 지역입니다. 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타장했죠. 그죠? 기도원 때도 그렇고 타장하면 이방 사람들 와서 뺏어갈까봐 무서워서 숨어 싸우고 그랬어요. 자, 삼손이 우리 집에 있어요. 그 부모님이 타작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 타작 어떻게 했을까요? 예. 씨 뿌리고 거두고 할 때 뭐 걱정 있었을까요? 아니 진짜로 얘기해 보세요. 삼손이 우리 동네 살아요. 걱정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가자 저기 바닷가에 있는 성에서 문짝 다 뜯어가지고 헤브론에 올라갔다 왔다는데 장사하고 갔다 우리 동네 사람이 그거 봤다고 얘기하더라고. 타자가는데 뭔 걱정이 있을까요? 혹시 뺏겼을까요? 안 뺏겼겠죠. 여러분, 싸움이 있어야만 승리인가요?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었다면 우리가 워낙에 피 흘린 싸움들을 많이 봤어요. 그 싸움이 있고 이겼더라 그리고 평안했더라에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평안을 주니까 못 알아봤어요. 삼손이 있는 동안에 타작할 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잠을 자고서도 못 건듭니다. 블레셋을 죽이는 것이 구원인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것이 구원인가요? 자유를 찾는 게 구원이죠. 우리가 조금 눈이 삐뚤어지죠. 많이 죽이면 구원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 죽여서 구원자입니까? 아니죠. 그렇거든요. 삼손이 살았을 때 만일에 전쟁의 방법을 통했다면 한 번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이스라엘을 단번에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못하고 여자에 빠져 살긴 했지만 희한하게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썼다 했잖아요. 얘는 지금 핫대로 멋대로 사는데 그의 존재 자체가 블레셋에게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들질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 삼손 같은 이 이상한 짓, 돌발 상황, 아니 그러니까는 이 좀 뭐랄까요, 그 또라이 같은 짓을 안 해도 와가지고 막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내놓으라 하고 더 삼손을 빌미해서 더 괴롭혔겠죠. 그런데 한 번 그랬다가 1000명 죽고 나서 나귀 턱뼈로 1000명 썰어 죽여버리니까 그들은 겁나서 삼손이 뭘 해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 약한 사람 1000명, 100명, 10,000명 있어도 강한 사람 하나 쓰면 함부로 못 건드는 것처럼 혼자서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나귀뼈로 1000명을 때려 죽여버리니까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삼손은 죽인 수는 적지만은 죽이지 않고 그가 이스라엘 땅에 살아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 전에 맛보기 어려운 큰 평안이 있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핍박을 당해야 돼요. 그렇죠? 왜 삼손 계를 정리를 못했냐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잘 들으세요. 2번이나 그래서 반복해놨어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였다고.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삼손을 의지했다고요. 맞지요? 삼손이 여인들 품에 있었던 일, 그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데는 결정적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는 이와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삼손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자 삼손은 별것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못 들어왔습니다. 기드온처럼 300용사 안 모아도, 드보라처럼 10,000명씩 모으고 막 뛰지 않아도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못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사. 그런데 이 삼손은 뭐 했어요? 놀았어요. 나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가 이렇게 극명히 대비를 이루는 겁니다. 삼손 당시에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유다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아무도 블레셋에 대적한 자가 없습니다. 모질이는 모질이지만 그래도 삼손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을 칠 생각을 한 사람도 삼손 외에는 없고, 블레셋에게 손을 댄 사람도 삼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런데 누가 삼손을 욕하리요? 그가 좀 더 빼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분명한 것은 삼손이 당시의 베스트입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베스트가 이 모양인 게 괴로운 거예요. 가지고 있는 역량과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그가 있음으로 두려움을 끼치는 정도밖에 못 있었다는 게, 즉 구원하기 시작 아니라 여기밖에 못 갔다는 것이 아쉽지만 분명한 건 삼손이 최고인 건 사실이었어요. 삼손이 그가 가진 힘과 받은 사명에 비해 책임의식이 약하고 더 큰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과 여인의 품에 빠져 거룩한 것을 더럽힌 큰 죄,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얻어야 될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존재감에 대하여, 즉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20년 동안 그는 분명히 사사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이를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놓쳤던 한 가지입니다. 삼손은 누구라고요?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로는 재판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부분적이지만 구원자였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착안해서 두 번째, 삼손에게서 우리가 봐야 될 것 또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대적해 싸워야 될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내어줬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이방인은 넘겨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하면 여차하면 삼손이 예수님이 예표되겠네 그랬어요. 아니 사람의 행실이 좀 깨끗하고 거룩해야 예표다고 그냥 말을 하겠는데 일상생활이 그러지 못하니까 참 이게 말을 확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어요. 여차하면 예표되겠다고. 그리고 제가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보면 삼손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바로 이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소설가들 중에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런 사이였다라는 등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것을 설교까지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참 이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죠. 그래서 삼손이 여자들을 품에 안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이셨죠. 제사장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누군가요? 아론이죠. 아론. 근데 아론이 뭐 했던 사람이죠? 금송아지 만든 사람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배워가지고 그것도 배워가지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놨죠. 모세가 또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살인자입니다. 좋은 뜻이지만 살인자입니다. 실수가 아니고 고의 살인자입니다. 때려 죽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예표랍니다. 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내가 다윗을 보내리니. 예수님은 그냥 아예 다윗이라고 불러버립니다. 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성질 난다고 나발의 집 남자들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그죠? 사울을 살려준 좋은 일도 했지만은 나중에 자기 충신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여버리고 그 부인을 뺏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예표 안 됩니다. 그렇죠? 예표는 말 그대로 예가 된 하나의 표 정도, 부분적 일치입니다. 부분적 일치. 그렇기 때문에 예표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모든 것이 같거나 영적인 그 영성과 하나님 앞의 거룩성이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일부분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인물을 이참에 한번 이 예표와 그림자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기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삼손에게서 예수님의 예표됨과 그림자를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삼손의 허물 또는 그의 부족한 면을 보고 나 자신이 우리 시대가 꼭 삼손과 그의 시대와 같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은 일단 항상 견지한 상태에서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구약의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형으로 보고자 할 때는 조심히 접근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이 분명히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멜기세덱, 아까 말했던 다윗, 이런 경우는 분명히 예표 그림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예 그냥 딱 써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같은 유형의 사건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림자와 모형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시대가 다르고 사는 양상이 조금 달라도 같은 유형의 사건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사 방식은 조상들의 식사 방식과 달랐을까요? 아브라함이 떡 뜯어먹고 예수님이 들판에서 떡 뜯어먹으니까 이것도 예표인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조상들이 광야 반세에서 물을 마신 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물 얻어 마신 일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 물이 있으니까 예표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 뭔가 같은 요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항상 예표와 그림자 되는 건 아니에요. 동일 유형은 기본이고 사건의 성격이 같거나 유사해야 하며 전의 사건이 지금의 일을 미리 보여준다는 감동을 자연스레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또 가장 확실한 예표적 사건이나 인물은요,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즉 중보자 되심, 구원자로서의 예수의 사역을 읽는 순간 보는 것 같아. 이런 경우들이 주로 예표적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에서 과연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까? 있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삼손이 겪은 일, 한 일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의 사역의 일부를 미리 보는 것이 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기준에 그 최소의 요건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손도 밥 먹었다, 예수님도 밥 먹었다, 예표다, 이건 아니라 이 말이죠. 눈에 띄는 사건, 대개는 일상적이고 눈에 띄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일의 성질이 비슷하다고 항상 예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군지와 함께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가 누구이며 그래서 어떤 일을 했더라, 그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면 거의 예표적 사건이라고 보면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봐보세요. 아까 아론 이야기 있잖아요. 제사장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들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손이 사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사는 어휘로는 재판하는 사람이지만 실제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전시에는 전제로, 평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판단하는 자로, 그 시대 신앙의 모범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부분적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예요. 그죠? 부분적 성취입니다. 삼손이 누구라고요? 사사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요 구원자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구원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긴 했는데 완성은 못했지만 분명히 그가 구원을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맞지요? 자, 이런 점에서 사사 삼손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그의 정체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과연 사사 삼손에게서는 예수님의 예표를 찾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서 이방에 넘긴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구원자인, 사실은 삼손, 아까 들으신 대로 삼손이 있으므로 블레셋에서 안전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고 블레셋에 넘겨줬단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예표를 볼 수 있다 그랬죠. 예, 그건 우리가 말씀에서 그래서 아까 거예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여러분 뭐랄까요? 도덕 법칙,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도덕 법칙을 말로 배우기 전에 도덕 순리를 느낍니다. 예, 도덕의 순리를 느껴서 행합니다. 말로 개념으로 배우기 전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이 예수님의 예표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 때 여러분 다 아멘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개념으로 정리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를 공통적으로 묶으면 어떻게 예표적 사건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역시 맞다 이 말이죠. 자, 그 중에 몇 가지 보여줄게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던 말씀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는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사가 이스라엘을 그 이방에서 구원하거나 구원하기 시작했던 것은 다 같습니다. 이 일을 안 한 사사는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뭐 말을 몇 마리 탔고 뭐 자식이 몇 명 있었고, 이 사사들도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이 사사라라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도 한편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들이 맞습니다. 어떤 인물들은 이만큼, 어떤 인물들은 이만큼 하여튼 있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사들은 모두 자기들의 혈통이나 자기 권리 주장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안을 가져오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있는 동안에 잠깐이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전에 압제에서 노임을 받았고 평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예표적 기능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표를 말하며 논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드러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순간과 가장 근접한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을 잉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가서 수태고지 잉태할 거라고 말해준 것과 가장 그 문장 구성이 가까워요. 이게 삼손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삼손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될까요? 잉태 자체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했다고 똑같은 소리를 했다고.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언제나 나실인이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나실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뭐라면 명령을 내렸어요. 독주 마시지 말고 머리털 밀지 말고 나실인의 시체 만지지 말고 이렇게 하고 어머니부터 그렇게 했어요. 자, 잘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가 이 삼손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이 잉태할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그죠?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현실감과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말하는 현실은 돈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삶의 실제를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고 요셉도 가까이 하지 않고 조심하는데 마리아 본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경건하게 지냈을까요? 잉태와 출생에서부터 사실 삼손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죠? 또 오늘 삼손과도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은 본인이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시작 부분에는 삼손이 블레셋에서도 구원하기 시작한 이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던 일을 조금이나마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삼손은요 드릴라에게 사랑을 줬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너무 어떤 성적인 걸로 들지 마세요. 예. 무엇을 주고 무엇을 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사랑을 줬다고 했어요. 분명히 삼손 준 건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뜯어줬어요. 자기 몸의 일부를 줬어요. 이 여자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그렇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줬어요. 들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팔았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 신체의 일부분을 던져버렸습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만 혹자는 드릴라의 이름이 히브리식이기도 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맞는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렇게 붙어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식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예,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식 이름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이름이 약간 이렇게 오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경계선을 같이 살 때는 약간 흥미롭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이름, 요즘에 우리나라 순 한글 이름도 있고 한자 이름에서 한글 이름도 왔다 약간 영어식 이름도 썼다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이런 이름들도 있는 것처럼 들릴라라는 이름이 히브리식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녀가 만약에 이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건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묶인 상태에서도 자기를 버린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보십시오. 버렸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서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의로우신 아버지는 죄인을 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버린 아버지께 기도해서 죄인 중에 한 사람과 백부장을 그 십자가 있던 자리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구원자 죽인 죄와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인 것을 그 구원자가 죽은 자리에서 똑똑히 보게 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다곤 신전의 기둥에 묶인 채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버림받고 들릴라에게도 버림받고, 그런데 거기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죄인들을 심판하고 자기 민족에게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거기에 버렸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규정, 명령 어겼습니다. 이미 어겼습니다. 독주 많이 마셨고 시체를 만졌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모두 어겼습니다. 그치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 불확실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장가는 같지만 잔치 안에 일주일 동안 술 먹었단 말은 없지 않냐. 너무나 뻔한 걸 이렇게 자꾸 두둔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사자 시체는 사람 시체 아니니까 예외 조항이다. 짐승 시체가 더 부자한 거 아닌가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더라? 그 포도원에 갔다 했지만 포도는 안 따먹었을 것이다. 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막 그 변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창녀에게 들어간 거하고 포도나무 열매 먹은 거 어느 게 더 더럽습니까? 그죠? 나실인 규정 어긴 겁니다. 분명히 어긴 거예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창녀와 몸을 섞은 일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더 해서는 안 될 일이므로 삼손은 나실인 명령 규정을 어겼습니다. 언제부터요? 사사사이 시작할 때부터 어겼습니다. 그렇기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삼손이 나실인 규정 중 딱 한 가지 머리털을 깎는 일만 하지 않았었다고 해서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힘을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실인 규정을 깼기 때문에 힘을 거뒀다면 독주 마실 때부터 거둬가야 되고 창녀와 몸을 섞을 때부터 거둬가야 되고, 그죠? 사자 시체에 손 넣어가지고 꿀 뜯어 먹을 때부터 힘 거둬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나실인 규정을 다 어겼는데 하나님이 힘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힘을 거둬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삼손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술 막 퍼마시면서도 힘이 떨어질 생각을 안 했어요. 이방 여인하고 막 놀면서도 하나님이 힘을 거둬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겁이 나서 못하겠는데 이 양반은 그게 겁을 하나도 안 냈어요. 이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놀랍죠? 이런 걸 망나니 은혜라고 그래요. 제가 붙인 거예요. 망나니가 받는 은혜. 이거는 그 재벌집 아들들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아버지가 뒤처리 다 해준다고 철저하게 믿고 사는 놈들 있죠. 삼손이 꼭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요. 베드로 후서에서 뭐랬지?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갈라디아에서도 자유를 가지고 죄를 가는데 쓰지 말라고 했어요. 반대인가? 하여튼 이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에게 주신 힘을 막 쓰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머리털만 안 자르면 내가 술을 마시든 뭘 하든 간에 능력을 안 거둘 걸 알고 은혜의 약점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요.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삼손은 생각보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손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깊었어요. 봐보세요. 훗날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손 씻고 안 먹으면,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너는 임마 부정한 자야, 막 이래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에이 그래갖고 하나님 안 버려. 알아. 정말 놀랍죠. 우리 집에도 꼭 이 비슷한 애가 하나 있는데 안다니까요. 부모 속을 알아. 그래서 적당히 놀아요. 머리털을 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사의 직무를 거두지 않고
자기를 사용하고 계심을 알았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남다른 이해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할까요? 예. 그러나 그는 그 깊은 이해를 제멋대로 사용하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데 써버린 죄를 지은 것도 확실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이 죄는 컸고 그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은혜를 이용해 먹은 값은 치러야 했기 때문에 눈이 뽑히고 이방인에게 재주 부리는 곰과 같이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는다면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고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졌으며 침을 뱉어 맹인의 눈에 비볐고 죽은 자의 몸을 손을 대어 일으켰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시린도 하지 않은 일을 메시아가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가 시신을 만졌습니다. 그랬으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경건하고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방랑하는 죄인 중 한 사람 이상으로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자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쩔 겁니까? 내가 사사로 그를 세웠으니 어쩔 겁니까? 그가 조금 더 성숙해지지 못한 것이 아쉽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방자들의 수천 가지 읊어대는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강령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밥은 드셨지만 그들이 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돕지도 않고 죽이는 데 내어주는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말을 잘못했죠, 자기를 미워하고 팔아넘기고 죽이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다른 데로 안 가고 유대인 마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사사기를 들은 분은 대본에 무슨 말인지 알아볼 거예요. 지금도 유대 땅 어느 지역 골고다 언덕이라는 데 올라가 보면 그날 우리를 살리려고 나는 그를 팔아넘겼는데 나를 살리려고 못 박힌 그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바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못 박히신 곳 골고다를 부릅니다. 유대인 에단 바위 밑에 가면 레히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삼손이 자기를 판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인 자리가 유대 땅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죄로 말미암음이기는 하지만 깨어진 약속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다시 회복한 유일한 사사입니다. 사사 중에 회개기도한 사람 삼손이 유일합니다. 모자란 사사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그걸 다시 붙들어 맨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기도. 삼손이 유일하게 회개기도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스스로 겪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단서를 붙였습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으긴 하지만 깨어진 약속을 자기 고통과 통회하는 심령과 자기의 죽음으로 다시 연결시켜 붙들어 맨 사람이 삼손입니다. 원수 사탄에게 보복하시며 자기 고난과 수치를 대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를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통곡하며 우셨다 했어요. 히브리서에 그가 육체로 계실 때 그의 백성들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했다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기 전에 기름을 짜듯 기도하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에 인성의 거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삼손은 그가 죽은 날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사로 부르신 이에게 사사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16장 31절에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가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결국 온 집에 삼손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비와 온 집이란 말은 삼촌들도 사촌들도. 그 집의 영웅임에서 수치가 아닙니까? 블레셋 세피하고 눈알이 뽑히고 맷돌 돌리다가 제주 부리다가 우상 신전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 즐겁게 다 죽었어요. 그러고 보면 수치지만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 쓰신 종이죠. 이 집안 사람들이 삼손 덕에 타작은 편하게 했겠지만 마음으로는 얘를 자랑스러워해야 될지 부끄러워야 될지 헷갈렸겠죠. 예수님은 온 가족이 다 그를 메시아로 믿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으신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를 들은 이유가 여기 있었구만요. 사사중 이처럼 비참하게 죽은 이가 없습니다. 사사중 혼자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자도 없습니다. 혼자 싸운 사사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혼자 시작했지만 무리들을 모아서 싸웠습니다. 삼손 혼자였습니다. 혼자. 예수 혼자. 비참하게 죽은 사사는 삼손밖에 없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인 중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접해한 걸 봤으면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죠?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삼손 찾으러 가자 이래도 됐잖아요. 아무도 삼손이 잡힌 데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시신을 내갖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집에 그 집과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죄인과 함께 무덤을 썼으며 예수님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시린 중 그와 같이 부정하고 정욕대로 산 사람이 없고 나시린 중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롭게 누린 자도 없습니다. 가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대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네. 그냥 뭐랄까요? 업무적 관계, 직무적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처럼 버릴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그 안에서 자유로우나 아버지를 가장 속상하게 했던 아들. 그래서 삼손 이야기를 마치면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묘하게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삼손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묘하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와 그 시대 유대인들이 보이고 또 묘하게 말이죠. 예수 옆에 오늘도 모여있는 우리 주님 곁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곁에 서 있는 우리가 보인단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